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조심하고 악한 이웃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뻐하라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제일 기쁘세요? 별로 요즘 기쁜 게 없는데 이것저것 다 있던데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지금 자신이 지금 이 곧바로 해주고자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말 할 때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꼭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이 말 꼭 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떤 물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할 대상, 우리 기쁨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사도 바울은 주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들은 별로 기쁨이 없고요. 주님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보셨듯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전한 게 뭐냐면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아는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듣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저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부담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데서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는 것. 가장 좋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저희가 매일 동일한 성경 본문에 가서 1년 1독으로 해서 계속 말씀 읽잖아요. 어제까지 우리 신명기 말씀 다 읽었어요. 모세 오경 읽었는데 우리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동일한 말씀 계속 나오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기억하도록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시면서 또 여호수아기 또 말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동일한 말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 읽고 이제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글로 써서 올리잖아요. 어쩔 때 부담될 때도 있어요. 또 전에 했던 말 아니야? 또 했던 말 아니야? 이러는데 부담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또 성경 읽어 나가시면 이 사무엘기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원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신약 가서 읽어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네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자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 인용하시면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들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 교회에 했던 말씀 또 하고 저 교회에 했던 말씀 또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을 가르쳤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서 한 일은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걸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대로 디모데도 동일한 말씀들을 이 고린도에 가서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들을 가르쳤고 어떠한 길들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remembrance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했던 사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친 그 말씀들을 다시 전함으로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 유다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요한 1, 2, 3서 뒤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우리가 지금 5절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다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대요. 그리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신대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을 또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내용, 다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설교고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천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지금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이미 알고 그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일깨우기 위하여 기억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땅히 해야 할 합당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예, 내가 떠나간 뒤에도, 자신이 지금 떠나간 뒤에, 이 세상을 없는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 거기에 그 진리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겼어요. 이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이미 굳게 서 있는 그 진리,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그 진리를 매주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것들을, 같은 말씀을 말하거나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게 안전한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듣고 정말 또 들어도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게 안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면 내가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쁘지 않고요, 다른 거 기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부터 눈물 나면서 기쁜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4편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4절. 시편 104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묵상하실 때 달콤함이 있습니까? 아멘.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제가 예전에 진짜 연탄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네, 별일 다 했습니다. 연탄 공장에서 막 이렇게 페이로달 막 이렇게 하고 막 포크레인도 하고 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직장 끝나고 몸은 녹초가 됐는데 이제 교회 가는 길이었나? 이게 신호대기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막 차 운전하는 신호대기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막 내리는 거예요. 신호등이 막 뿌옇게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 이렇게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조심하라. 근데 안 조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다니면서 이렇게 국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근데 이제 어떤 데 들어가게 되면 시골에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저 특별히 좀 개들을 무서워하긴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개가 제 엉덩이를 물고 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게 개에 대한 그게 있는데, 복음 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이제 개 조심이라고 돼 있을 때 있어요. 크게. 그러면 조심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걔가 이게 달려들면서 물리면 다 제 책임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심할 것이 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개들을 조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개들한테 물릴까봐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개로 비유하세요. 또는 짐승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여우로 비유할 때도 있고 돼지로 비유할 때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개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이 남자를 가리켜서 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남자를 개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여자를 돼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예. 개는 여러분 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토하고 다시 또 먹어요. 이게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이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지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개와 돼지를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개에 대해서는 히즈로 받아요. 남자로 받는 거예요. 개를 남자로 받고요. 돼지에 대해서는 허로 받아요. 허, 그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자를 개로 이렇게 비유하시고요. 믿지 않는 여자를 돼지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고 라고 했을 때 이 개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시들마다 이방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들을 세웠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 토라, 이게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또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남자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조상 대대로 하나님 잘 믿어온지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지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지금 특별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일꾼인데 악한 일꾼이에요. 이런 악한 일꾼들은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사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속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일꾼, 악한 일꾼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서 지금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이들의 정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예, 아멘.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같이 또 사탄의 사역자들 역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기 때문에 별로 흔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보면 사탄이 자신을 가장하잖아요, 그렇죠? 자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누구의 사역자예요? 사단. 예, 사단의 사역. 사탄의 이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딱 봤을 때 보니까 의의 사역처럼 보여요. 가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실제 본질은 사탄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이 사역자가 진짜 의의 사역자인지 아니면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사탄의 사역자인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일꾼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속이는 일꾼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일꾼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서의 기록되어 준 말씀대로 개들을 조심하고 또 악한 일꾼들을 조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것 3가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번째로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 남자의 포피에 살을 베어내는 할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살을 베어내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례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살을 베어내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듣고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절대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왜? 할례를 받으면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단지 할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고, 그런 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살을 베어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있죠.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유대의 부흥운동, 이런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율법도 다 안 지켜요. 몇 가지만 이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하면서 우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효력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 사랑해야 일해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지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베어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들을 조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개들을 조심하고, 또 악한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가져가는 사탄의 사역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을 저희가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이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진짜 할례자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남자의 표피에 살을 베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고,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할례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할례와 관련하여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느니라.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할례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의 할례가 나와요. 혼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으로 주신 사람의 손으로 남자의 표피에 살을 베어내는 할례가 첫 번째 할례고요. 두 번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할례. 이게 두 번째 할례입니다. 두 종류의 할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지금, 양날 달린 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과 영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이 둘을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을 혼과 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나누는 수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창조돼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잖아요. 몸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긴 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시면은 몸이 있잖아요. 우리 보이는 몸. 이 몸 안에 혼이 있어요. 이 혼이 이 혼이 자기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에요. 이 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혼은 지옥 가는 거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멸이에요. 이 혼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몸 안에 혼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은 몸과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 혼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지성소라고 말하는 영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경배하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 몸이 있고요. 이거 바깥 세상을 접하는 게 몸이고요. 이 몸 안에 혼이 있고요. 이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혼이 몸이랑 붙어 있어요. 혼이 몸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한 모든 것이 곧바로 혼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몸이 부정한 것을 만졌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이 혼이 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레위기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레위기 5장 2절. 성경에서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단수 복수 1.1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주의해 보시면 레위기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시작.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예, 지금 보면 어떤 혼이에요. 어떤 혼이 부정한 것들의 이 사체를 만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진 건 혼이 만진 거예요? 몸이 만진 거예요? 몸이 만진 건데 지금 몸이랑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만진 것을 혼이 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잖아요. 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몸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는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뭔가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게 나와 분리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읽어보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이 할례를 받은 우리가 곧 할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래요? 할례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례자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할례자에 대한 정의가 지금 신약시대 때 새롭게 바뀐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과거 구약 시대 때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남자의 이 중요한 이 표피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였는데, 신약 시대 때 할례의 의미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다. 이게 지금 할례자다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는 할례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 있고 양날당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구원받는 그 즉시 그리스도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이 할례는 남자만, 그죠? 남자만 받게 되는 그런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할례자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자가 할례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할례자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자다. 이렇게 성경은 할례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새해가 되면은 태양에게 가서 뭔가를 빌어요. 그래서 자기는 태양에게 뭔가 한다. 또는 이게 뭐 등산 다니거나 산에 가다 보면은 돌멩이 쌓아놓은 곳들 막 있잖아요. 그 돌을 앞에서 뭔가를 빌어요. 그리고서는 뭐 유교라든지 절기가 또 되면 어떻게 해요? 조상신 뭐 이렇게 떠놓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불교에 이제 그 절에 가보게 되면 우상, 뭐 또 동남아라든지 어디 가보게 되면 이상한 게 생긴 막 머리도 막 몇 개, 팔도 몇 개, 다리도 몇 개 막 이런 어떤 그 금이나 이제 쇠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희생물을 드리고 뭔가를 하는데 자기는 태양에게 하고 돌에게 하고 나무에게 뭔가를 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는 나는 태양한테 또는 태양의 돌한테 나무한테 뭐 이렇게 희생물을 드린다, 조상신한테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만 실제 그 뒤에 있는 실제 그것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마귀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래요? 마귀들에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태양이든 뭐 돌 쌓아놓고 하는 것이든 물 떠놓고 뭔가 하는 것이든 절에 가서 뭐 하는 것이든 그 다 마귀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마귀들에게 경배하지만 영이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경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영이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것은 영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경배하는,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경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게 할례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할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세요? 예.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래 할례는 베어내는 거잖아요. 베어내는 거예요. 뭔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할례는 몸에 어떤 걸 버리는 걸 이것 이전에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음의 할례예요. 원래 할례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유대인들처럼 남자의 표피에 살을 베어나는 이 할례, 이게 원래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할례의 의미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할례,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살을 베어내듯이 베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뻐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베어내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할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예,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계속 반복적으로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성경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기뻐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면 우리가 주님 기뻐할 때 가지게 된 마음의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예. 우리 모든 길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분께서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하면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기고 나는 그냥 주님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